은혜의 말만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자녀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모든 상황이 아버지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정말 닥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도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감사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감사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입술로 정말 만나는 이들에게 정말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고 담임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늘 성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시간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주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나와서 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깨닫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우리 26, 27절 다시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였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성령과 말씀에 이끌린 삶입니다. 성령과 말씀에 이끌린 삶. 본문은 37절까지인데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만날 때, 또 함께 지낼 때, 또 헤어질 때 모든 과정이 다
아름다울수록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도의 이별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이 본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순절까지 오순절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하려고 지금 여행 중입니다. 주로 배로 여행을 하고 있어요. 배. 여러 곳을 들렸는데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 들려서 그 에베소에 들리질 않고 밀레도에서 기다리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고별 설교, 이별 설교를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7절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가 이런 것을 좀 회고를 하고 28절에서 31절은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32절에서 35절은 이제 미래를 의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순환을 이렇게 미리 예상하면서 아주 상당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무겁고 아주 격정에 차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45km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후에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서 서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전략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소요 사건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으로 우상을 장식하는 그런 우상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상을 사고 파는 자들이 적어지게 되고 복음 전도의 위력이 그 에베소 도시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세공 우상 장사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은을 입히는 우상의 은을 입히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이에요, 사장.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요 하면서 그걸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데모디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상당히 반발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지금 사장이잖아요. 사장.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해서 손으로 만든 건 다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이라든가 그런 걸 우상을 섬겨서 사람들이 많이 우상을 섬겨야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밀레도라는 곳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거기서 만나는 것은 그렇게 또 그런 소동이 일어날까 그리고 또 걱정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7절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회고 간증인데 그 장로들이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아시아는 아마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바울은
자신의 그 실생활에 본을 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일정한 기간 여러 번 만나고 교제해서 서로의 친밀한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겸손, 눈물, 그리고 인내,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겸손, 또 눈물은 이 진실이죠. 진실, 인내, 이 세 가지가 바울의 목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하고 항상 인내하는 삶을 산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이 조종을 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거나 어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이나 두란노소 이런 곳에서 또는 어떤 시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또 개인적으로 그 아굴라의 집 등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은 목회 방법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설교, 어떤 대중 앞에서 사람들 많이 모는 설교하고 또 신방도 겸했어요. 그래서 설교와 신방, 또 가르치는 거, 이런 걸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가정에서 우리가 신방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성도의 영적 성장에 더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또 이렇게 이제 5월 중순부터는 이렇게 각 가정에서 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설교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 때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십계명을 준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고치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평생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예. 정말 평생 걸리는 것입니다. 예.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과 헬라인, 곧 온 인류가 바울의 복음의 전도 대상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또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온 인류가 복음 전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죠.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다마스커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아주 유대교에 푹 빠져 있는 또 유대교 학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고 선지자 정도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이런 일 앞장을 섰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군사도 몇 명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도중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을 해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햇빛보다 강한 빛이 바울의 눈을 쪼이니까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 아마 거기서 내려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신 것이죠. 사울아, 바울과 사울 두 가지 이름을 가졌잖아요.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을 핍박한 것이 예수님 자신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을 누군가가 핍박하고 욕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은 항상 혼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성령님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것도 가지 않는 것도 성령의 지시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도 성령의 지시로 가야만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이 성령의 증거는 내적인 계시가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또 선지자들의 그 말, 이 세 가지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증거의 내적 계시를 보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밤의 환상으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또 바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바울을 격려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인 계시죠. 주님께서 환상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 성령의 증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19절에도 보면 바울이 겸손, 눈물, 시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관계가 그에게 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각 도시마다 연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아,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교만이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유대교인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볼 때는 바울은 유대교의 적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그런 경험이 또한 성령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증거, 경험에 의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 보면 그 사도행 21장 4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바울 일행이 두로에서 일주일간 보낼 때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또 사도행 21장 11절에 보면 가이사랴의 빌립보 집에 머물 때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들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자 그런 것을 보고 들은 형제 자매들이 더욱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막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또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제자들이 나 선지자가 바울을 가지 말라고 좀 만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이 성령의 가르침이냐는 것이죠. 다 성령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당사자죠. 바울이 당사자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당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또 제자들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해를 당할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큰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사도행 21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좋다. 이것이 바울의 뜻이고 또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굴복해서 말하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력하는 것이고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또 인간의 이익이라든가 불이익, 이런 것을 따질 일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순종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오늘의 신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바울처럼 앞으로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얽히고 설킨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주, 달리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힘써 완수하고 승리의 노래, 개선가를 부르고자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곧 바울의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제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보라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고난과 순교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최후의 이별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하고 최후의 이별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순교당하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바울의 길이 비슷했습니다. 26절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한 자들의 피를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네가 내가 명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다 하면 그 망한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복음을 받고 믿으면, 복음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망하면 그 핏값을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지 않고 망했다. 죽었다. 그러면 그 핏값을 여러분과 저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겠어?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면 그 사람 믿는 것이고 택하면 그 사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구원의 전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면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은 까닭이고 바울의 탓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8절에 31절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어요. 교회를 잘 섬기고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은 그 양떼 성도들을 위한 것이면서 자신을 먹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한 것도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그 주어진 일을 섬기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이 비에 보면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감독자는 이 장로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장로는 어떤 신분, 감독은 어떤 일,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보살피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어떻게 보면 장로예요, 장로. 이 치리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데, 목사는 주로 이 가르치는 장로죠. 물론 이제 치리 장로도 겸하지만 가르치는 장로이고, 일반 장로는 주로 치리 장로죠. 또 치리 장로이면서 또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치계란 말이 있어요.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친다는 말은 먹이고 보살피는, 그런 성도를 먹이고 보살피는 목자의 직책인 것이죠. 또 29절에 보면 흉악한 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 흉악한 이리.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유대주의자의 간악성, 또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신천지라든가 통일교, 또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 이런 자들이 이리죠, 이리때죠. 또 JMS, 정명석, 이런 자들. 또 만민교회 지금 감옥에 들어간 그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리들은 선량한 양들을 뺏고 찢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바른 믿음을 떠나서 사견,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내세우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자기 당을 형성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이단이 일어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이단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밖의 일이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가 더 무서워요. 밖의 일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지금 저 일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신천지가 일이 때다는 거 알잖아요. 저 만민교회 저것이 일이구나 한 거 알죠. 통일교 저거 일이 때구나 알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말입니다. 다 같이 성도로 위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무방비 없이 당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가 참 무서워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설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늘 깨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수가 있어요. 아니 1년 365일 왜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맨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늘 깨우는 생활이에요. 늘.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잤으니까 오늘 밤에는 잠을 안 자도 됩니까? 날마다 자고 일어나고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깨우는 생활이에요. 밖에서는 이리가, 안에서는 거짓 교사가 일어나니 항상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일깨운다 하는 말이 그레고레이테, 이 헬라 그레고레이테에서 왔습니다. 일깨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교부들이나 법왕들의 흔한 이름이 바로 그레고리였어요. 이 그레고리가 뭐냐면 일깨우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많았던 것이에요. 32절에 35절은 결론으로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정신, 철학, 어떤 유행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광고나 영업으로, 돈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오락, 재미있게 어떻게 해가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예배가 따분합니까? 좀 재미있게 어떻게 안 돼요? 결국 자꾸 무슨 코미디언을 부르고 탤런트를 부르고 유명한 사람을 부르고 꼭 그런 교회들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보면. 코미디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돈으로 사고치고 뭘로 사고치고 여러 가지로 사고를 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래요. 다. 여러분, 통닭을 아침에도 통닭, 낮에도 통닭, 밤에도 통닭, 내일 아침에도 통닭, 점심도 통닭, 또 그 전날에도 통닭. 아이고 죽겠네, 밥 주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밥은 말입니다. 1년 365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빵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말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은 말입니다. 이게 달지가 않아요. 이 밥처럼 거의 그냥 그 밍밍해요. 빵이.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 주식이에요. 예. 뭐 그야말로 좀 심심해요. 빵이. 그렇지만 그것을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말씀은 말입니다. 이 밥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밥과 같아요.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이제는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세운다, 기업이 있게 하는 말 있죠. 네. 능히 든든히 세우사, 또 모든 자가 온데 기업이 있게. 그래서 이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 또 덕을 세운다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이나 고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런 거 제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먹을 수도 있어요. 예?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뭐 막걸리라든가 포도주스를 가족끼리 한 잔씩 나눠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뭐냐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거나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먹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전에 명절에 2, 3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하러 가셔가지고 무슨 남의 이렇게 이제 품삯 받고 일하러 가셔가지고 같이 하다 보면 식사 때 이제 이렇게 뭐 막걸리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장모님들 이렇게 한번 마셔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집사가 먹는 걸 좀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마신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 뭐 회식을 한다든가 모임에서 내가 술을 먹는 것을 혹시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 집사인데 저 사람 목사인데 사모인데 성도인데 왜 저 사람 술을 마시고 이상하게 본다. 그러면 그런 자에서는 먹는 게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나 가족끼리 서로 다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럼 우리 가족끼리 모였다. 가족끼리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럴 때는 포도주라든가 무슨 막걸리 이런 것을 한두 잔 그 자기 가족끼리는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시험에 빠지거나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내가 먹지 않는 것이
먹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자는 먹거나 입거나 자거나 생활하는 모든 것에 덕을 세워야 한다. 이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이 있게라는 말을 했어요. 기업이 있게. 이거는 그 제비를 뽑는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클레로스, 제비를 뽑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 지도자가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서 12지파 기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이제 신약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복으로 받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약한 신자들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먼저 믿은 신자들을 보고 어때요? 나중에 믿은 신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나중에 믿은 신자들이 먼저 믿은 신자들을 보고 참 그 본이 잘 되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근데 또 먼저 믿은 신자들이 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믿은 신자들을 볼 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예수 믿어도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조심스럽습니다.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과 금과 의복을 말했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고대의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지금은 돈이라든가 땅, 집이 재산 목록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은, 금, 예복이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물질, 돈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랬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재물을 탐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급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일정한 기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없으면은 스스로 일해서 전도하고 성도가 더 헌금하면 또 그것을 받아서 전도하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3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섬기고 드리고 베푸는 사람에게, 베푸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뒤에 오는 신자들의 본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만민에게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끝난 후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이 말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이 성도들의 만남과 성도들의 이별의 장면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을 여기서 이제 보내면은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제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입을 맞추는 것은 그 당시에 풍습에서,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손도 서로 못 만지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간절한 격정에 찬 그런 이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으로 슬픔으로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도중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들였습니다. 재물을 탐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살면서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다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드리고 또 순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삶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